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저는 이거는 에스겔 37장 1절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절대 절망을 절대 능력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분이 그 유튜버 박위 미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버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박위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의 삶은 참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8살 나이에 해외 기업,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축가 파티를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병원인 겁니다. 손과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사정을 알아보니 술에 만취해서 그 난간을 잘못 잡아 낙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추에 손상을 입게 되고 손과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이 그의 삶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고 가족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한동안 잊고 있었던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 네 태도가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재활하고 기도하며 노력할 때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러한 육체 한계 가운데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고 또 휠체어를 통해서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영해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절대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유튜브를 만들었죠. 박위의 위와 미러클, 기적의 단어를 따서 미러클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만들고 일상적인 자신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육체의 질병의 한계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모습과 마음으로 어떠한 일든 도전하려고 하는 이 형제의 유튜브를 보면서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큰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끝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절대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누가 봐도 절대 절망이죠. 여러분 시신도 아니고 마른 뼈입니다. 죽음이 존재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0절에 보면 우리가 10절에 보면 그 마른 뼈와 같이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평범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삶에 찾아오사 절대 절망을 절대 능력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이제 끝났다. 과연 이게 될까? 나의 삶은 이제 힘이 들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 능력을 맛보기 위하여 그 능력을 맛보기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살펴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절대 절망을 절대 능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환경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셔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그 에스겔이 정말 대답하기에 황당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마른 뼈들,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마른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 심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응급조치를 통해서 살려낼 수 있겠지만 아니 죽어서 모든 시신이 썩고 마른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아이고 하나님 이 마른 뼈들은 도저히 살아날 확률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책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에스겔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이 함축되어 있죠.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내용인즉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나 내 능력으로 내 시각으로 내 관점으로 볼 때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1%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결정하신다면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린 겁니다. 자신의 시각으로 볼 때, 자신의 능력으로 볼 때, 자신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날 확률이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마른 뼈들을 능히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하셨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여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사명을 부어주신 겁니다. 똑같은 물건이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내리는 결론은 다릅니다. 똑같은 그 조건을 바라보면서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이 병에 물이 반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마셔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주에 있을 때도요. 먹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애기인데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먹으면서 울어요. 막 맛있는 걸 먹어서 울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걔가 5살인데 야 준수야 너 왜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울어? 아유 맛있는 게 자꾸 줄어들어서 제가 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물이 반쯤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반밖에 남지 않은 물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반씩이나 남았다라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환경이나 조건 가운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야기가 무수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에 나온 골리앗을 보면서요.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야, 키도 거의 3m나 되고 그의 가지고 있는 무기는 대단하고 그는 또한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그 능력 있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그를 제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정말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낙심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각은 자신의 시각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골리앗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사 다윗에게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죽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시각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신앙의 습관을 길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시각으로 사람 보고 환경 바라보면요, 우리가 다가오는 것은 실망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이 아들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한 3년 동안 열심히 취직 준비를 하다가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두 번 뭐 계속 지원을 해서 취직이 되면 되는데 계속 그냥 10번 이상을 도전해도 취직이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낙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취직 준비도 안 하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방문이 잠겨있는 아들의 방을 볼 때마다 이 권사님이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나중에는 그냥 아들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견딜 수가 없는 것은 교회 나가면 야,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성도들이 이제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참 교회 성도들은 관심이 많아서 아, 목사님 누구누구 어떻게 아드님 잘 지내고 계셔? 이 말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바라보는 내 감정, 내 판단, 내 부끄러움, 내 미움은 이건 내 생각이고 내 시각일 텐데 과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 아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아들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의 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아들을 생각하시고 내 아들을 사랑하시며 내 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권사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은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궁일함을 가지고 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들을 이해하게 되고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뭐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어떻게 보든지 그것은 전혀 상관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권사님이 변하니까 아들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아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어머니에게 대하게 되고 아들이 마침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그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간절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항상 아들의 믿음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생각했는데 그처럼 기도하는 아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기도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아들이 취직이 우선이 아니라 그 아들의 신앙의 회복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내 시각으로 볼 때는,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능히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내가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러한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는 상담해 보면 성도들 중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같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저는 매일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귀하고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세상의 어떤 만물과도 바꾸시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는 귀하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귀한 존재구나,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결단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절대 절망을 절대 능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4절 6절은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큰 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르시되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아멘. 누구에게 태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태어날 때 그 에스겔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살아있는 인간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라? 뭐라고 태어나냐?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또 생기를 명하여 그들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어떻게 뼈들에게 태어나요 그들에게 살아날지어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해 이의를 제기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뼈들에게 명령합니다. 살아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누가 맞추는 것도 아닌데 그 마른 뼈들이 각자 막 살아나서 그냥 퍼즐 맞추듯이 뭐 어깨뼈는 어깨뼈 자리에, 뭐 골반은 골반 자리, 다리뼈는 다리뼈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의 골격을 완전히 이루는 겁니다. 갑자기 살이 생겨나고 근육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은 되지 않았지만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골격을 완전히 갖추게 된 것입니다. 어떨 때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어나라 라고 명령하실 때 이 에스겔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설교하시다가 설교를 다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그 물고기 잡이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대부분 물고기 잡이라 하지 낮엔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밤에 물고기들이 불빛을 보고 올라오기 때문에. 뭐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겠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절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베드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말렸을 겁니다. 아니 기껏 지금 그물 다 닦아놨는데 또 나갔다 물고기도 한 마리 잡지 못하면 또 헛수고인데 왜 그물을 내려고 하느냐라고 말렸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여 나아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그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열매를 보시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순종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하는 대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도 예배에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분주하게 준비하고 나오시려면 얼마나 힘이 들으셨겠습니까? 뭐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먼 곳에서 또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이 예배에 나온 겁니다. 뭐 대가를 치르지 않은 분들도 일이 있으신 분은 또 그 일을 또 우선시하느라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셨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절대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한 약속 아닌 이상은 절대 저는 오전에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가끔은 누가 저에게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도 유혹이 있지만 참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이 유혹을 물리치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결국 그 예상대로 그 감옥에 갇히게 되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지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는 그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가져야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순종이 힘든 것이요, 정말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도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의 대가를 결심하고 희생의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은 결국 제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개척을 주저주저했던 것이, 근데 여러분, 부교육자 생활하면 보장된 월급 있잖아요. 근데 뭐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로 한참 재물이 필요할 때인데 그 늦은 나이에 제가 개척을 하면 이 주어진 재물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결핍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 대가를 치를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콜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척을 주저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세종에서 개척을 하려고 할 때도요, 그 후배를 통해서 그 세종시에 그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세종시에 그 교회 건물도 있고 또한 성도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안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안양에다 개척하라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희생이라고 대가를 지불한다고 염려하지만 우리가 치른 대가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의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깐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 가운데 커다란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 없는 육체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귀히 여기고 순종하고 기도를 귀히 여기고 순종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의 소산을 먹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왜 인생에 힘이 듭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능력도 되지 않는데, 나에겐 능력이 없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삶에 풍성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절대 절망을 절대 능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다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생기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뼈와 살이 붙고 어떤 골격은 갖추었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죠. 사람을 빚으셨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으셨냐면 생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뼈들이 인간적인 골격을 갖추었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었습니다. 근데 로핫, 생기를 집어넣으니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앗이요 결국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니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다시 재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났는데 평범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 큰 군대, 위대한 군대, 능력 있는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과 사도들은요 정말로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도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수련회 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가봤거든요. 정말 마가의 다락방이 아주 외진 데 있습니다. 2층.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만약 우리도 붙잡혀서 저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숨지고 숨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죠. 방언으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습니다. 죽어도 순교해도 천국 가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구나 라고는 확신이 들자 그들은 다락방에서 스스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베드로가 선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눅 들지 않고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앞에서 막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논리적인 겁니다. 너무 학문에 대해서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아, 이 사람이 평범한 그냥 어리석은 저 북부의 어부인 줄만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설교를 하는가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베드로를 위대한 큰 군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유창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이라도 들어 쓰셔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28절 있습니다. 시작. 헤아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성령 충만을 보시고 사용하시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절대 사모하면,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을 들어서 좀 그런데 우리 성경이가 옛날부터 방언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매일 방언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졸여가면서 방언을 매일 사모했습니다. 근데 지난 5월, 6월 말이구나.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하나님 방언을 달라고 간절히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게 방언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언제까지요? 성령 충만은 언제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때까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과 대하면 맨날 세상적인 이야기, 맨날 원망, 불평, 짜증 이런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이야기하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만나보면 어떤 사람 만나고 나면 힘이 쭉 빠집니다. 유괴 말을 하는 사람, 불평, 원망, 짜증,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목회자든 성도든 아주 힘이 쫙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말,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대화를 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아무리 흘러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아이고 이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이분이 성령 충만하구나. 제가 그걸 느낍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수히 무너지고 있고 성도들 무수히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영적 권세 앞에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이 파멸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능력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마다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매일 이러한 믿음과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무슨 일든지 여러분 내 시각이나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는 이러한 감정이 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확고한 믿음이 넣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